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며 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도록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사 드립니다. 그 앞에 내사 드립니다. 주님께 내사 드립니다. 주님께 내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그 문에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같이 선포하시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신 그대 미치리로다 내게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 시간에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다시 한번 더 외쳐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시간에 다같이 선포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나는 믿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다할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내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멈추고 싶고 여러분들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허나 주님은 우리가 멈출 때마다 저희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해주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싶어도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주의 사랑 또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거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우리들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과 드리는 그 예배들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나타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우리교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며 또한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이 되고 거룩하게 여김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귀를 열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게 하시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눈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담의 때부터 주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하고 남을 시기하며 다투고 수근거리며 비방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무정함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드러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악함을 돌이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약한 자를 돌보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기까지 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욥처럼 주님의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당장의 하루를 살기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듯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주님이 내 눈앞에 내 손에 닿기 전까지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어떤 뜻인지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보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간 자국마다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네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하나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함께 앉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안 하고 있죠?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얼굴들이 다들 좋아 보여가지고 저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한식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일식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양식을 좋아할 겁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먹으면서 삽니다. 다양한 입맛이 있죠. 누군가는 채소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소 어떻게 익어야 되나요? 이분하게 익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음식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맛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그리고 나라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식당들이 존재하죠. 유명한 식당을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명한 식당에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곳에 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겠죠. 웨이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그냥 주나요? 그 음식을 먹을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 조건이 있어요. 뭐죠? 시간과 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어떤 식당에 가서. 그런데 이거는 필요하지 않죠. 초대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돈만 있으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음식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 얘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봤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절기로 지킬 만큼 중요한 날인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뭐를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애굽에서 탈출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나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순순히 그 말을 듣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임합니까?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뭐를 시작으로?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 재앙인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장자의 죽음까지 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이 어떠한 재앙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동물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람들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그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도 그 재앙이 내리나요? 내리지 않나요? 내리지 않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죠.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살아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눈 뜨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왜 3년이라고 말할까 했을 때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곳에 기록된 유월절을 몇 번 보냈는가로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내신 3번의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보내신 이 유월절, 3번의 유월절 중에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가 다릅니다.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배하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르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까요? 본문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이름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고 있잖아요. 우리 리딩 지저스 읽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때에 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때가 된 겁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지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받는 그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식사 자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년 전에 이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자선단체에서 이렇게 기부하면서 모금되고 그 안에서 낙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1,90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계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로 알아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의 그 점심 식사 시간이 팔렸답니다.
그 점심시간 식사가 그 사람과 독대하면서 점심 먹는 게 246억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돈이 많아서. 그렇죠? 저도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어요? 돈이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는 돈 있어도 못하고요. 시간 있어도 못하고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자녀들만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한 자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초대장을 받은 자들만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이에 따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감일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셨겠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지.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겠지. 라는 그 기대가 담긴 질문입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연극의 대본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있고 대본이 있어서 동선이 막 짜져 있는 그러한 대학로에서 하는 그런 연극의 대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마치 연극처럼 모든 것들이 들어맞게 됩니다. 합이 잘 맞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짜고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일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떠나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에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다지 놀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그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일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들이 마주하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보여진 믿음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은 식사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식사 자리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을 맞아 준비된 식사 자리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식사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세요 하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오세요, 시간 있는 사람들 오세요, 명예 있는 사람들 오세요 하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장소부터 그 식사를 주최하는 것, 모든 것 누가 베푸신 자리인가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준비했나요? 사람들이 준비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베푸신 식사 자리를 오늘날 우린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식 들어봤어요? 성찬예식이라고도 부르고 성찬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어떠한 은혜를 누리나요? 주님의 살인 떡과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대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내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과 연합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연합됨을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떠한 말씀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연합됨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인 떡,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먹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그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룬 지체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저 빵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저 빵을 나눠 먹고 그저 포도주스를 나눠 먹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연합됨을 누리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빵 나눠 먹고 포도주스 나눠 먹고
그냥 조용히 깨끗이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의 연합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연합됨을 누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식사 자리인 성찬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식사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거부와 단절 그리고 육체적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마지막 식사 자리는 시끌벅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떡과 잔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며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더해서 12명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말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속삭이는 제자들의 모습. 어떤 분위기인 것 같나요? 뭔가 엄숙하고 진지한 그런 분위기와 또 한편으로는 소란스러운 그러한 분위기가 공존했을 겁니다. 이러한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그 살과 피를 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살과 피를 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참으로 큰 감격이 있는 그러한 특별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하며 한편으론 벅찬 감격이 있는 식사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면서도 그가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기에 우리는 그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감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초대에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그 식탁 자리에 앉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충만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되새겨도 과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 성찬이라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보여지는 식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떼어주신 그 살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 누리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에 우리가 희게 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눌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하니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아가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아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에 이웃 되어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우리 나아갈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우리 나아갈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거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남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물질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우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 예배로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김상규 목사님께서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신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의 말씀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추수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저희 다음 주 17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는데요. 그래서 다음 광고에 나오겠지만 1부, 2부 예배만 있고 청년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월요일,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특별 새벽 기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1년에 딱 2번만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평소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새벽 기도회인 만큼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에는 다들 많은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17일은 1부 예배만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만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배 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청년부 예배하기 전 12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진행되고 있고 같이 예배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세례 축하인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윤병준 청년이 학습을 받았고 박중곤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들 나가실 때 얼굴 보시면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총회 안내입니다. 11월 24일 회장 후보자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 주인 11월 1일 날 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청년부에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부터 수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8시 30분 교회 3층에서 진행하고 있고 총회와 수험생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헌신 예배 광고입니다. 저희 11월 29일 금요일 날 진행하고 예배 후에는 관련해서 특송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탄 전야제 관련 광고인데요. 명단이 먼저 나오는데 저희 11월 24일 날 일단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연습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1월 17일 다음 주가 이제 1부, 2부 예배만 있다고 했잖아요. 권장하는 거는 2부 예배 끝나고 팀별로 만나서 일단 첫 번째 모임을 갖는 걸 권장하는데 혹시 좀 상의해 보시고 안 되실 것 같으면 평일이나 이렇게 만나서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꼭 팀별로 만나서 만나는 그런 모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명단에 대한 팀장님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CCD 팀이고요. 한예림 팀장님이고 팀원은 이승현, 김재광, 김민식, 강대은, 손승엽, 윤병준, 김나연 청년입니다. 다음은 버스킹 팀이고요. 저희 팀장은 김지연 청년, 팀원은 남지인, 박준곤, 백현진, 신찬주, 김승준, 반윤진, 정주희, 박현우, 비, 김지수 청년입니다. 다음은 연극팀이고요. 연극팀 리더는 김영인 팀장님, 팀원은 이예인, 박현수, 조대현, 문희라, 서주선, 문예은, 홍혜민 청년입니다. 다음은 스텝팀입니다. 무대 스텝팀 팀장님은 성윤동 청년이고요. 팀원은 서주현, 박소라, 김도현, 박민규, 서준호, 신현섭 청년, 조명 팀장님은 정지훈 팀장님, 팀원은 김혜리 A, 김영현, 한성민, 신윤섭, 김다은 청년입니다. 또 영상은 우리 한서 청년이 맡아주기로 했고요. 음향은 성암동 청년이 맡아줄 예정입니다. 다들 잘 보셨죠?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은 명단 아까 보여드린 거 참고하셔서 단톡방을 오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팀별로 만나서 연습을 추진할 건데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혜윤 부회장님과 이상현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대은 청년, 성경 봉독은 성한동 청년, 예배위원은 김영현, 김다은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광고 조금만 더 하고요.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1부 아니면 2부 예배에 참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2부 예배 와서 드리고요.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지역별 찬양대회가 이어져요. 교회 어른분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찬양대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성찬식이 있는 날이고 다 떠나서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청년부 예배, 이 시간 예배가 없는 거지 예배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혹은 2부에 나와서 꼭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부에 처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웠어요. 김지우 자매, 그 다음에 윤수진 자매인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저기 태연이 제가 성을 몰라요. 축구할 때만 봐가지고 태연이가 또 처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 지우 자매와 수진 자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죄송해요. 함께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넷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같은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공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빛과 어둠, 물, 빵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누구나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믿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부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총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표적 너머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죠. 요한복음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거듭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약속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를 생각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로 향하심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합당한 대상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입니다. 첫 표적 이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각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의 사건 이후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따른다는 것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시고 자신의 죽음 후의 부활 또한 예고하십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는 7번째 표적이자 절정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며 작별 담화를 나누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땅에 엎드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마지막 시간에 이처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그분이 결정적으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빼앗길 것을 알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다채롭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 제자들과 해변에서 다시 만나 생선을 먹는 이야기 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 숯불 주위에서 불을 쬐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또 3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복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과 함께 궁극적으로 모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의 우리를 또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육신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기억할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5번째 수업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비상이에요, 비상. 이번 주랑 다다음 주가 마지막 연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연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게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 모든 팀들이 이제 층별로 나눠져서 연습을 할 거예요. 네, 파트별 연습을 할 건데 소프라노에 혹시 피아노 가능하신 청년 계신가요? 피아노 되시는 청년? 주의 알토로 알고 있는데 소프라노? 그러면 지금 소프라노는 2층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서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소프라노 팀은 3층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가서 각 층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은 소프라노 팀 출발해 주세요. 그리고 베이스 팀은 지금 다 어디 갔죠? 오늘 사람이 많이 안 왔네. 베이스가 너무 많네. 베이스 팀은 4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라 누나 베이스 파트 피아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베이스는 4층으로 이동해 주시고 알토는 5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5층. 피아노는 찬주에 맞춰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테너는 지하 2층에서 하겠습니다. 지하 2층 앞으로 와주세요. 네. 누나는 혹시 알토가 편하세요? 소프라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라노 3층. 이따가 한번 해보고 근데 원래 좀 많았지 않아? 이게 많았는 거 같아. 아까 뒤돌아서 들려오는 거 끝나는 거 같아. 내가 김상규 목사님한테 여쭤봐. 김상규 목사님 출석이나
소프라노 3층이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소프라노 3층, 소프라노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소프라노 3층입니다. 4층 베이스, 5층 알토, 지하 2층 테너.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테너팀 앞으로 모여주세요. 테너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저희 시간 없습니다. 부지런히 모여주세요. 상현이 형, 윤희 형한테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하실까요? 윤희 형, 허윤, 윤희 형.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왔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형우 형 오늘 보라 누나 일이 있어서. 민식이 형 왜 안 왔지? 희라 누나. 아니다. 내가 가서 얘기해. 테너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맞출 겁니다. 네, 형님 여기서 연주해 주세요. 자, 테너분들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프린트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원래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혹시 나 프린트 해봤다. 아무도 없군요. 체크 부탁드렸는데 체크 꼭 해주세요. 네, 알겠죠? 아시겠죠? 네. 총보 PDF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총보 페이지 펼쳐주시면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페이지. 네, 1페이지부터 진행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형 피아노
가능해? 나 멜로디 칠 수 있다. 피아노 멜로디. 그것만 해주면 돼. 돌아다녀야 돼서. 총보 보고 하면 되지. 총보 1페이지부터. 자, 연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켜졌어. 또. 혹시 들어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울 것 같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네. 못할 것 같다. 베이스는 4층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그 앞보 한 부씩 그 지하 2층 3, 4, 5층에다가 다 줘. 지하 여기도 줘. 여기도 한사야. 지하 2층 3, 4, 5층 한 부씩.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자부했으니까 꼭 들어와 주세요. 연습도 하시고. 알겠습니까? 이거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네. 자, 그러면 첫 페이지, 자, 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테너 파트를 영인이 형이 쳐주시면 돼요. 테너는 보면 3페이지부터